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층의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좀 감을 잡아야 되는데 범위를 얘기합니다. 제한적인 범위가 아니라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다. 이걸 복음의 보편성 또는 일반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살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11절, 11절인데 15번 나옵니다. 우리, 1인칭 복수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절만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2절 우리가 믿음으로. 또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 이렇게 여기도 대충 몇 번 나오죠. 5번 정도. 그러니까 총 보면 11절에 15번이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가 아니라 보편적이 됐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죠. 누구나.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예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보편성인데 십자가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하나? 그런 생각 초신자들 안 듭니까? 뭐 불신자들. 2000년 전에 시간적으로도 되게 멀리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래 예수님이 죽었다고 합시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복음과 나와의 연관성, 연결성.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의심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불신자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초창기 믿은 분들이 있잖아요. 뜬금없는 얘기죠. 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누가 죽던 말던 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말도 안 돼. 비상식적이야. 그래서 복음과 나의 연관성. 이거 잘 이해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을 설명해 주는 거를 로마서는 논설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성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건 머리로 이해해야 돼요. 머리로. 이걸 모형론 그래. 예표론. 14절에 나오죠. 타이프라는 게 있죠. 형식이라는 거. 무슨 타입. A라는 타입, B라는 타입. 그러다 올로지, 로고스 합쳐가지고 타이폴로지. 그래서 모형론 또는 예표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원형이 있어요. 근데 원형을 잘 모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모형으로 원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우리가 경험한 거, 아는 것들을 가지고 잘 이해 못하는 원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이 익숙한 게 언약이니까 이 언약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아담, 뭐 마지막 아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2019년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모형론이 생겼어요. 그게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그걸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똑같은 모형론인데 우리만 이해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후손들이 이해하든 말든 우리만 이해하면 되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내게 유효한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세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는 12절부터 14절인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이란 내용이에요.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죄라 그러는데 뭐 이해 납득 공감 못하죠. 뭐 아담 본지도 못하는데 뭐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게 나한테 영향을 줘? 말도 안 돼.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원죄거든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원죄라 그런다고요. 근데 원죄 얘기를 하면은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지.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뭐 그런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왜 나한테 묻고 난리야. 코로나19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이러스 만들었나? 코로나19라 그러지만 사실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잖아요. 거기서 시작됐잖아. 그죠? 중국 우한. 뭐 박쥐로부터 시작됐다나 몰라. 뭐 박쥐를 잡아먹었는지 뭘 했는지.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첫 번째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무슨 책임이야. 그래 책임은 없어요. 근데 그게 전 인류에게 다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이지. 세계적 팬데믹. 무슨 책임이야? 그래 책임 없어요. 근데 왜? 계속 그러게 왜 내가 무슨 책임이야? 그래서 죽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이잖아 현실. 그래 내 책임 없어. 뿌리도 나도 아닌데 아담이 퍼뜨린 원죄가 있다니까요. 에덴 동산이 우한이야. 그죠? 그래서 원죄 일구가 있어 그때부터. 그게 우리한테 온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만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모세잖아요. 아담하고 모세 시간이 엄청 차이가 있잖아. 나중에 모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줬어요. 그럼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멍청하게 율법이 구원을 주는 줄 알아. 율법은 진단이에요. 진단 키트 이런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부터 계속 죄는 있었다고요. 우리가 확진됐다고. 그런데 율법이 와가지고 너 확진자야라고 이렇게 체크해줬다는 거예요. 확인해줬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단 키트죠. 뭐 신속 항원 검사라든지 뭐 PCR 검사라든지 그 확진 알려주는 거죠. 그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제 이해가 돼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도 코로나 걸렸다고 근데 확진입니다. 뭐 PCR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은 치료제가 아니고 진단이에요. 진단해 주는 거라고. 그 보세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PCR 검사가 없을 때는 걸렸는데도 걸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잖아. 그래서 일부러 검사 안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막 받으면은 걸렸다 그래서 또 그럴까 봐. 빨리 잡아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이 그래요. 율법을 무시하는 거죠. 율법 무시한다고 내가 안 걸리나? 율법은 진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은 못 받지만 율법은 진단하는 거라니까요. 진단. 그래서 율법은 필요하죠. 누가 PCR 검사라든지 신속항원 검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율법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내가 뭔지도 안 해도 감염될 수 있죠. 내 책임 아니라도 감염될 수 있죠. 그게 원죄라니까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얘기예요. 잠깐만 뭐 핑계대거나 뭐 아니다가 박박 우기거나 그러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 너 확진자야. 죄의 확진자야.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너 죽어. 그 얘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 50자의 모형이라.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의 왕노릇은 영향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망에 끌려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팍팍 우기지 말라고요. 내가 바이러스 만든 거 아니야. 그래 아니라고 안 만들었어. 근데 감염됐어요. 죄와 사망으로 감염됐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코로나19 걸리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막 열나고 맛도 모르고 피부 갈라지고 폐렴 생기고 염증 치수 올라가고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그죠? 그러면 열나고 맛을 모르고 폐렴 걸리고 염증 치수 올라가고 산소 포화도 떨어지면 확진이에요?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확진되면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 얘기라고.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확진자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자연스러운 거라고. 근데 이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속이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누가 그래서 죄 배운 사람 누가 있어?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죄부터 가르치는 부모가 누가 있어? 다 죄 짓잖아. 제일 황당한 게 영아부 교사들이 그러더라고. 영아부에 죄가 많대. 애들이 속이고 여기 묻어 있는데 안 먹었다고 그러고. 잘 들키지 걔네들은 어려서 순진해서. 그 누가 가르쳤어요? 그거 다 죄인이죠.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거예요. 뭐 죄와 사망으로 다 감염되었다. 다 죽었다. 우리 소망 없다. 그게 12절 14절이에요. 모형론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은 뭐예요? 진단 정도가 아니라 치료제가 있다는 거죠. 15절부터 17절. 특별히 17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치료제가 있다고 예수님 아니에요. 여기서 은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은혜, 선물. 많이 들었던 얘기죠.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 못 하는데 진단해도 몰라요. 율법 가지고도 깨닫기만 할 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제. 우리 이제 백신 정도인데 뭐 백신이야 뭐 맞아보니까 다 물백신이란 거 알았지. 뭐 4번 맞았는데 또 걸렸어. 뭐 걸리면 안 걸린다 그러던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걸려서 4번이나 걸린 사람이 있어. 아까 율동하는 자매도 더 말 안 하겠어. 하여튼 간에 여기 중딩도 많이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 지금 속았죠.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았어. 내가 보니까 별 차이 없어.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뭐 중증을 안 간다. 맞고도 중증 간 사람 내가 엄청 봤어. 내가 볼 때 비율은 비슷비슷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만하는 거죠. 걔네도 돈만 벌고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의 백신은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하나님 백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믿어도 돼요.
그리고 그건 치료제라니까요. 치료제. 그냥 걸려도 치료해버린다니까요. 백신 사전 예방 정도가 아니라 그냥 치료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영접하면, 또 하나 뭐예요? 바라보면. 요한복음 3장 15절 같은데 바라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만약에 치료제가 이런 게 나왔다 합시다. 뭐 주사 한 대 맞으면 아프니까 주사 말고 뭐랄까 먹으면 먹는 것도 귀찮아. 그냥 그 멀미할 때 키 밑에 묻힌 거죠. 아세틸콜린이라고 그거 억제해 주는 거거든. 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왁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하나 붙이면은 뭐 여기 붙이든 뭐 맞박에 붙이든 어디 붙이면은 치료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붙이는 인간이 있다니까. 진짜 말 안 들어. 그죠? 안 붙인다니까요. 안 붙인다고. 그 치료제를 거부하는 거.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 가요. 그 얘기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이걸 안 해. 영접하면 된다는데,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데, 광야에서 노뱀 장대에 매달았을 때 바라봤을 때 다 구원받았듯이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 아니에요? 그죠? 바라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6절 결론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치료자가 예수님이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이라는 백신, 치료제 이거 믿으면 다 산다 그 얘기죠. 뭐 어려운 말인가? 그리고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임시적인 어떤 모형을 보여줬는데 한 번 죄지면 한 번 제사 드리면 주님께서 인정해 줬죠. 근데 우리가 죄를 하루에 100번 정도 지면 성인 100번도 더 짓지. 그럼 100번 제사를 드려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로는 안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죄, 이걸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 영단번. 한자가 너무 어렵나? 한자가 좋은데 난.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몽창 다 해결하는 once and for all.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많은 범죄 그걸 한 번에 한 판으로 끝내버려. 영단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세 가지거든. 죄 문제. 이거 정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죄 문제 해결하고 죄를 씻어주고 죽음 문제, 죽음을 이기게 하고 통과하고 심판을 통과해요. 이거 우리 다 겪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생로병사 태어났죠 일단. 다 늙어요. 네, 예언할 텐데. 다 늙어요 여러분들. 다 늙어. 버틸 필요 없어. 이건 영접해야 돼. 다 늙어. 또 하나 다 병들어. 그죠? 그래서 병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니까. 나 예수 잘 믿는데 병에 걸려요? 별놈 다 있네. 그러면 돼요. 예수 믿는 거하고 병들한 거 뭔가 그겠어? 다 병든다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 안 죽나? 죽어요. 노병사.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죠? 죽음을 통과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도 통과하고 심판도 통과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게 치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대로 믿으면 죄도 두렵지 않아요. 뭐 죄 갖고 정죄하고 한다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도 씻음 받을 수 있어요. 뭐 죄인이라 그래도 우린 죄를 잠깐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 죄 문제 해결할 자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송하잖아요. 뭐 이렇게 아주 절망하지 않잖아요.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잖아.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708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서거든. 악한 자도 부활이 있고 의인도 부활이 있고 다 부활해. 이제 걔네들 둘째 사막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래 있어. 끝나고 우리 영생이 기다렸다. 이터널 라이프.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 해결한다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 죽음, 심판. 17절 핵심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사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사느니라. 왕노로 한다는 것은 압도적인 지배를 받는다고 그런 뜻으로 이해해요. 그죠?
생명이 지배하는 거 생명이. 우리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팬데믹 설명했을까. 옛날에 이걸 대표성으로 설명했어. 언약이 중요한 거니까. 그 언약도 대표자 한 사람이 언약한 게 다 통하는 거죠. 옛날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을 거야. 저도 옛날 목사였을 때 이렇게 설명했어. 책에서도 이렇게 설명했고. 노조가 있죠. 노동조합. 노조와 경영자가 협약을 해요. 협정을 맺어요. 그러면 노조 대표가 협정을 맺었지만 모든 노동자 동일한 적용을 받죠. 그 대표성의 원리야.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익숙하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겼어. 그래서 맨날 언약으로 설명하자. 우리는 언약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뭔 소리야 잠깐 그런다고. 근데 예수님이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지킨 하나님 우리가 다 통용돼. 이런 설명. 국가 간의 조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놈들 을사오적밖에 더 있어. 걔네들이 사인했고 내가 볼 때 그 정도 사인했어. 그 뒤에 있어서 그렇지. 그 정도 일파들 지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 목숨 걸고 그때 죽었어야지. 나는 그래서 고종이 죽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죽여라. 그러면은 역사에 남지. 그 뭐하러 살아가지고 죽었어야 돼. 그죠? 순종도 죽어야 되고 순하게 죽어야 되고. 조선은 내가 볼 때 별로 이렇게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거죠. 그 국가 조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졸지에 백성들이 나라 잃은 백성들이 권리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뭔 꼴이야 그게. 그게 대표성이에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가잖아요. 말레이시아 입국할 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사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코로나19 때 그 여행사들이 다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가 다 그래요. 대표는 말레이 시민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투자할 땐 49% 그리고 51%는 하여튼 거기 있는 말레이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다 한국 사람이 됐겠지. 그래도 대표는 누구예요? 바지 사장이라고 하지.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은 말레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죠. 근데 코로나19로 사람들 안 오고 막 부도 맞고 이러는데 야반 도주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들은 뭐야? 빚만 더 떠안아가지고 뭐 집 팔고 난리 났대. 그놈 잡으라 그러고. 근데 말레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 사람 어떻게 잡아? 그래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검사도 깐깐하게 하고 뭐 먹을 거 가면은 막 다 잡고 뭐 벌금 내라 그러고. 불친절해졌대. 이거 봐요. 내가 여행사 했어? 우리 교회에서 여행사 했어? 근데 여행사가 야반 도주하는 바람에 우리 벌써 영향을 받잖아요. 반대로 뭐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박항서 효과가 있었죠. 우리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뭐 박항서. 그래서 박항서 입에 사진만 들고 다녀도 잘해줘. 그죠? 그리고 그 역량 아니에요, 역량. 그 대표성의 원리. 이게 언약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형론이에요. 언약의 원리를 설명하든지 아니면 이 팬데믹으로 설명하든지 내용은 똑같은 거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치료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진단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치료제라고.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죠. 뭐 딴 게 붙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키 밑에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정도로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버리고 예수님 그냥 받아들이면 돼. 믿으면 돼요. 바라보면 된다고.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그래서 죄도 해결 못하고 죽음도 해결 못하고 심판도 해결하지 못한다. 마지막 18절부터 21절까지는 적용 문제인데 이게 다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면 한 사람 원리예요. 그러니까 노아 집안 같은 데도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엄청 주셔가지고 노아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주를 지었죠. 타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죠. 8식구밖에 안 탔지만 만약에 더 탔다 그러면 더 구원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 한 사람에게 은혜를 팍 줘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은혜로 흘려보내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아.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줬는데
혼자만 타가지고 거기다가 축구장 만들고 골프장 만들고 화 있을진저 이 나쁜 놈들. 사람들 태우라고 준 건데 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여기도 다 부자야? 오늘 저녁도 못 먹은 분도 계시죠. 뭐 돈이 없어 못 먹지 않았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한 100배 버는 사람 있잖아. 그런 거 없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 때도 똑같이 안 줘. 누구한테 엄청 줘요. 그럼 엄청 준다는 게 뭐예요? 사명이 있는 거죠. 지 혼자 쓰면 안 돼. 그걸로 주변 사람들 돌려야 되고. 우리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혼자만 은혜 받으면 안 돼. 흘려보내야 되고. 이렇게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막 그런 분들이 왜 전도를 안 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주변도 은혜 받고 다 변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그거라고요. 창세기 12장도 그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내가 너 하나에게 엄청난 복을 줄게. 그래서 복이 근원이 된다 그러잖아요. 12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그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은 존재거든.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복 줄게. 엄청 때려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게 원리죠.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복음을 줬어요. 그럼 걔네들 갖고 있으면 돼? 만천하에 다니며 증인돼가지고 다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때 한 사람당 하나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인 은혜를 줘요.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고. 주변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 원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다 전도해야 된다. 뭐 그런 걸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단 1차적인 전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축복도 한 사람에게 왕창 줘서 흘려보내게. 구원도. 그래서 가정도 봐요. 먼저 한 사람이 처음 믿어 가정에서. 내가 볼 때 온 가족이 동시에 믿는 건 빌립보 간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떼거지로 믿나 누가? 되게 처음에 한 사람이 믿지. 한 사람이 믿어가지고 야금야금 다 해가지고 다 변화시키고. 내가 보니까 지금 생각나네. 여기도 뭐 계시는데 뭐 자기 믿고 뭐 엄마 믿고 뭐 언니 믿고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쭉. 제가 어떤 가정을 하나 알고 있는데 남자 하나 믿었어요. 하나 믿고 사귀던 여자를 전도해서 여자도 믿고 그 다음에 처갓집이 먼저 믿더라고. 처갓집이 다 믿어서 나오고 이전교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가도 다 믿고. 그래서 그때 다 합쳐놓으니까 19명이 다 믿었어. 한 사람 믿고. 그래서 그때 한번 특송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에서 19명. 그걸 보여줘야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싹 다 변화되게 만드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전염은 잘 시키면서 왜 전도는 안 해? 그죠? 전염 잘 시키는 방법이 뭐죠?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막 기침을 해야 되고 막 침 바르고 다녀야 되고. 나쁜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복음은 그렇게 하면 전염이 돼요. 더둘러가 그랬잖아요. 니네들은 전염병이라고. 사도행전 24장 5절.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전염병 환자가 돼야 돼요. 좋은 전염병, 살리는 전염병. 그런 분이 돼야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고 또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보통 그 성경 난해구절을 그릴 때 이걸 난해구라 그래요. 이게 뭐가 난해구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이걸 해석을 어렵게 해. 아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도 이게 뭘 힘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죄로 깨닫는 게 율법이라 그랬죠. 우리 코로나19 한참일 때 그런 거 있죠. 검사가 많으면은 환자가 많아지죠. 검사를 10만 명 하면은 환자도 많아질 거 아니야. 검사를 100만 명 하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뭐가 힘들어? 죄가 더한 곳이 뭐예요? 검사를 많이 하는 곳에 환자도 많아지니까 치료받는 사람도 많을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요즘에 이해를 다 하네. 지금 5명이 끄떡끄떡했으니까 다 이해가 되죠? 뭐가 힘들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 율법이 죄를 더해요? 죄를 더하는 게 아니라 죄임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율법이 진단이라니까 PCR 검사를 통해 가지고 너 확진자야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가 많은 곳에 치료도 많다 그 얘기지. 뭐가 어려워 이게. 끄떡끄떡 했으니까 다 끄떡끄떡 한 걸로 믿을게요. 물론 뭐 내일이면 잊어버리겠지만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예수님이시고 율법. 그래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이 왜 필요해요? 율법에서 빨리빨리 확진자라는 거 알려야지. 병자라는 거 알려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모르면은 모르는 게 속편해. 타조가 그러나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타조가 막 도망치다가 안 되면 수풀에 머리 쳐박는데 지가 안 보인다고 뭐 안전한가? 그래서 자동차 몰고 다니다가 타조가 되게 빠르대. 100km 넘는데 근데 자동차를 한 2시간 동안 계속 다니면 지가 빨라도 지치지. 타조는 머리가 나쁜가 봐. 뇌가 작아서 그래. 숯불에 처박는다. 그러면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끌고 오면 된대요. 바보짓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면 단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 이제 5세기 때 어거스틴이 얘기해요.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자동적 죄인,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동적 죄인, 선택적 의인. 이게 어거스틴 표현이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죄인이야. 다 확진자야. 선택적. 예수님이라는 치료제를 붙들면 의인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 얘기죠. 제가 이거 이름을 알고 있지만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캐톨릭 신부님 가운데 되게 강의 재밌게 하시는 어떤 황 신부님이라고 계셔. 그럼 아시겠어요? 황 신부님이라고. 내가 캐톨릭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겠는데 거기 하다가 올릴 수도 있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짤로도 돌 거야. 그거 찾아보세요. 이순신 장군 예수님 복음 모르지 않았냐? 어디서는 이런 사람을 지옥 간다 그런데 복음을 몰라서 그렇대.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순신 장군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했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했대. 다른 방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캐톨릭은요 기독교 말고의 구원을 용납합니다. 내가 이거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정도면 캐톨릭 이단이에요. 그 구원론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정도면 이단이야. 캐톨릭 그런 식으로 믿으면 구원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걸 부인해요. 내가 이걸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풀로 다 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 아무 항의도 없는 거 보니까 캐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봐. 다른 교회 말고 기독교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자동적 죄인이라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동적 죄인이지. 뭐 다른 데 무슨 구원이 있어. 여러분 여기도 의사분들 계시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민간요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폐암에 걸렸는데 간장에다 후춧가루를 뿌려가지고 3년을 드시면 나을 거예요. 그러다가 속이 타서 죽어. 간암 걸려서 죽어 또 그다음에. 그게 말이 되냐고. 진짜 살리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붙들어야지. 살리는 게 이거 하나면 여기 독약이 있는데 이게 독약입니다. 설명하면서 이거 먹는지 안 먹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게 나이스해 보이나? 여기 독약입니다. 그러면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죠.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야죠. 그래도 고집 부리면서 앞에 있는 형제가 와가지고 나 근데 먹을래요. 그러면 죄 패서라도 보내야지. 안 그래요? 이 정신 차려 임마 이거 먹으면 죽어. 왜 이렇게 목사님 독선적이세요? 그러면 그래 독선적이다. 나가라. 그리고 목숨 걸고 맞고 못 먹게 하는 게 살리는 길 아니에요? 이게 쥐약인데? 나이스한 목사 될까요? 이건 쥐약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드셨군요. 가셨군요. 내 말이 맞지? 그걸 싹군이라 그래요.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모형론을 얘기할 땐 기차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구원 열차 탔다 그러잖아. 여기 아담의 기차가 있고 그리스도의 기차가 있어요. 지금 인구 60억이 넘었는데 1년에 1억씩 죽는데요. 1억씩 지옥 가는 거지. 아담 열차 타고 있으면 지옥 가요. 그럼 그리스도 열차를 타려고 그러면 어떡해? 내려와야 돼 일단. 그래서 구원 열차에 올라타야 돼요. 내려올 때 쉽지 않죠. 왜? 내가 소속한 곳에서 빠져나오려면 쉽지 않아요. 있던 곳을
부정해야 되거든. 있던 곳의 가치를 부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있던 곳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있던 곳에 내가 이제까지 있었던 곳의 가치를 부정해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은 그걸 배신이라 그럴 수도 있어. 배신 아니에요. 사는 길을 찾는 거지. 그 영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막 가정에서도 배신했다 그러고 고난과 핍박이 오고 막 그래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열차에서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된다고. 그리고 구원 열차 올라타야 돼요. 이건 대가를 치른다 뭐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죽는 곳이에요. 내려야 된다고. 그리고 빨리 또 가서 연락해서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살 길 만드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영접하고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겠습니다.